지난 한 주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결과로 화장실에 앉아있을 기회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홀쭉해지고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꾸 저를 화장실로 부르셔서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책꽂이, 그러니까 제임스 목사님 책꽂이에 이렇게 흥미가 있는 제목의 책이 한 권이 있어서 그 책을 주중에 가지고 다니면서요, 화장실에서 잠깐 읽었는데 한 권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폴린 해밀턴이라고 지금은 OMF로 이제 선교단체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이렇게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렇게 선교회에 선교사로 가 있는 여자분, 그래서 1978년에 은퇴하신 분, 세계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타이완으로 옮겨서 타이완에서 선교 활동하고 78년에 은퇴하신 분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른 다른 드럼이라는, 다른 드럼 소리,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에 이제 자기가 그 중국과 대만에서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안에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기억되는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생리학 박사거든요. 생리학 박사로 생물 교사로, 그러니까 교수를 하다가 38살에 교수를 내려두고 싱글 우먼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이제 영어로 운영하는, 선교사들 운영하는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생물 시간에. 근데 어느 날 생물 시간에 내일은 블러드 서큘레이션에서 보여줄 건데, 우리 개구리를 가다가 해부 실험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여줄게.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개구리가 필요하니까 자기 반에 이제 중국 아이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15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내일 실험으로 쓸 개구리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한 마리씩 잡아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놨답니다, 점심시간 때. 근데 그 학교에 그렇게 개구리가 많았는데 모두 쓸 데는 없다고 개구리를 잡아오라고 애들을 풀어놨더니 애들이 개구리를 한 마리도 못 잡아오더래요. 그 많던 개구리가 다 어디로 가버렸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생물 실습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디서요? 개구리들이 때로 합창을 하고 있더래요. 갑자기 때로 막 합창을 하는데,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들려봤더니 그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절 있죠, 절의 연못에 개구리들이 다 모여 있어서 거기서 합창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폴린이 느끼기를, 어떤 사람이 이 개구리들한테, 폴린이 이 개구리 너희들을 잡으러 다닐 테니까 다 도망가,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있는 연못에 다 모여서 데모하듯이, 우리 잡아봐라, 이렇게 데모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폴린이 급한 마음에 절간의 대문을 두드리고 스님들이 나오니까 스님들에게 당신들 연못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만 잡아서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양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니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순진하게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에게 그 개구리를 가져다가 생물학 해부용 실험으로 쓸 거라고 바로 절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 책의 처음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의예과를 마치고 막 이제 클리니컬, 2년만 더 공부를 하면 의사가 되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 건강 진단을 받는 거죠. 저희 아내도 이렇게 LPN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드미션 받으면서 조건이 뭐냐면 건강 진단을 받는 거였거든요. 미나자매도 건강 진단 냈죠. 아마 송희 집사님도 건강 진단을 내셨는데,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1940년대인 거잖아요. 30대 후반에 폐결핵이 발견이 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악성 폐결핵. 그러니까 4년 공부하고 2년만 더 이렇게 실습 중심의 본과를 마치면 의사가 되는데, 폐결핵이 발견이 되니까 학교에서 퇴학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구나 환자들을 실습을 해야 되는 그 관계에서. 그래서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목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꿈꿨던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내가 그 남자친구는 다른 학교에서 의예과를 다니고 이제 본과를 가는 친구였는데, 남자친구에게 내가 결핵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방문했더랍니다.
방문하고 방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You are as good as dead.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 그리고 떠나버렸답니다. 그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고 학교에서 통지가 오는데 네 폐에서 결핵이 발견되어졌으므로 너희는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비지트해서 첫 마디 던지는 게 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 헤어지자.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이 폴린이 자기 언니 차를 몰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언니 차를 몰고 자기 가족이 있던 커티지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죠. 차를 막 몰고 가는 거죠. 자살하려고. 근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차를 막 몰고 가는데요, 갑자기 차 바퀴가 펑크가 나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서 차가 이렇게 돌더니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절벽을 향해서 막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서 멈춰버린 그 순간에 자기 안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He cares.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이제 그러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우드스탁에 있을 때 어느 겨울 시간 동안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서 거기 있는 한국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10번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한 9시쯤 되었었는데 겨울이어서 이렇게 비는 주룩주룩 진눈깨비처럼 내리고요.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아이스가 살살 깔리던 때였습니다. 9시가 넘었으니까요. 이렇게 차를 막 몰고 오는데 앞에 트레일러, 이렇게 컨테이너 트럭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멀리서. 그리고 불빛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면서 커브를 이렇게 돌았는데 갑자기 그 불빛과 그 트레일러 트럭 사이에 작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렇게 포드 같은 그 프라이드 같은 작은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승용차의 뒤에 불빛이 한참 앞에 가고 있는 큰 트레일러 트럭에 컨테이너 트럭의 뒤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불빛처럼 보인 거죠. 커브를 돌았는데 갑자기 작은 차 하나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 브레이크를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이렇게 확 돌더라고요. 차가 그 도는 사이에요. 제가 제 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로 내일 아침에 지역 뉴스 신문에 내 얼굴이 실리겠구나. 그런 거에서부터요. 아니면 내가 살아나면 병원에 있을 텐데, 야, 우리 집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에서부터요. 이제 별가지 생각이 잠깐 시간인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휙 도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 차랑 거의 부딪히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행히 차가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이쪽으로 한번 흔들리고 이러다가요. 그 고속도로 중앙에 다행히 섰어요. 그 뒤에 만약에 오는 차들이 있었으면 제가 받쳤겠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제 안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차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안 돌고. 그리고 갑자기 이쪽으로 돌더니 완전히 또 한 바퀴 안 돌고 어느 선에서 또 멈추는 거죠. 옆에 스노우뱅크가 있는데 스노우뱅크를 부딪히지 않고요. 혼자 차가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그리고 정중앙에 이렇게 멈추는 거 있죠. 차를 이렇게 중앙에 세워놓고 잠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마치 정말로요. 제 안에 있는 느낌이 천사가 차를 이렇게 확 도는 차를 이쪽에서요 막 밀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리고 그 힘을 이쪽에서 한 번 더 몰아서 가운데에 안전하게 세워주는 느낌.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직도 제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군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제 집사람에게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갈 때가 됐는데요. 타이어를 갈러 갔더니 타이어를 가는 사람이 놀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너 차를 어떻게 타길래 이렇게 앞에 타이어가 이렇게 이 면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마모가 되어져서 너 이거 내년에 못 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 차를 막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그리고 주님이 아직도 저에게 시킬 일이 있으시군요 라는 기도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어떤 직감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이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예쁨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것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내 누이라 하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내인 누이라고 소개한 사라를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이렇게 바치는 장면. 그렇지만 그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해냈을 때에 바로의 집 안에 궁전 안에 병들이 이렇게 도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인 거죠. 저희가 그때 살펴보기를 이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부자였다라는 거였죠. 마치 이렇게 악독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장롱에 있는 모든 옷가지를 이렇게 다 집어내서 가지고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얘네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내 땅에서 떠나라고 그래. 그리고 얘네들이 먹었던 거, 마셨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부자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바로에게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바로의 가정 속에 병들이 들어서 바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쫓아내잖아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큰 목소리로 꾸짖거나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해프닝처럼 우연의 연속처럼 일들이 풀려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어떤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폴린이 이렇게 자살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장면 하나 속에서 일어난 그 펑크 하나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 계신다는 자각으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He cares. 그 깨달음 하나.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바로의 궁전에 놓고 잠 못 이루던 밤에, 아니면 바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네 아내를 데리고 내 땅을 떠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어쩌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재물은 늘었지만 자기의 자존심은 구겨지고 아내와 자기 사이의 신뢰는 깨어져 버리고 모든 전경은 잃어버린 상태로 터벅터벅 애굽을 걸어 나오는 그날 밤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He cares. 이 깨달음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간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는요, 그 지명에 대한 이름은 누가 붙이는 이름이냐면 야곱이 붙이는 이름이죠. 야곱이 에서를 도망쳐서 나가서 홀몸으로 도망쳐 가던 어느 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던 그 야곱이 꿈을 꾸는 거죠. 꿈속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거기에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죠. 그 꿈에서 깨어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는 줄을 몰랐도다.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천국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풍요한 동네라기보다는요 광야한 거죠. 돌덩이로 가득 차 있는 광야. 아브라함이 이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곳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베델이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네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세겜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 도시를 이루고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 생활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옆에서.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곳까지, 지금 우리가 부르는 베델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베델에서 단을 쌓은 이 단을 아브라함이 처음 쌓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단을 베델에 쌓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의 꿈에 나타났거나 요셉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줬거나 요셉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의 비밀을 해석해내잖아요. 그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노예의 삶, 감옥에 갇혀서 오해받았던 삶, 이런 삶들을 하나로 해서 풀어내잖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델이라는 땅, 또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 그리고 폴린이라는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경험에서 나타나는 깨달음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연처럼 아니면 그냥 나한테 오는 하나의 어떤 어려움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델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사실은 베델이죠. 세겜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들이 있는 곳,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종교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이 베델처럼 오히려 돌 무더기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농사가 지을 수 없을 것 같고 혼자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옆에 있는 폭신한 어떤 침대나 베개가 아니라 탁탁한 돌 하나를 지어서 머리맡에 누이고 애써서 애들처럼 이렇게 움츠려서 잠을 청하는 추운 곳 같은 곳,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신실함 앞에 계속 내어놓는 노력, 그 결단, 그 의지,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현장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가 깨끗한 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부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결과로,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의 거짓말로 자기에게 값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져 버린 부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기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던 아무런 증거 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귀에 들리는 음성 없이,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러니까 아무것 없이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해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공부를 하고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베델에 서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때로는 애굽에서 풍성한 어떤 복을 얻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 싶어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즐거운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베델 같은 곳인 거죠. 야곱이 혼자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을 청하는 곳, 아브라함이 자기 귀에 눈에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내실 거라고 고백해내는 것,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것.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상황에서 일어났던 작은 해프닝 하나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애굽에서 받은 그 가치 없는 부의 결과가 롯과 아브라함의 풍요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을 해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기가 가부장적인 권위로 네 재산을 다 나에게 줘 이렇게 말한다든지요, 너 몸만 떠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카인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하고 롯만이 가족인 거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거기에 정착민들 속에 있는 유랑인들처럼, 유목인들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있는 그룹의 숫자가 줄어버린다는 거, 그는 당장 내 생계에 아니면 내 그 안전에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 롯에게 우리 이제 헤어지자, 왜냐 우리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같이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둘이 흩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둘 다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다음으로 나오는 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동하는 중에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거죠. 적들에게. 그런 상황을 불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을 주장해서 유익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멈추는 모습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롯이 풍성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떠나서 이렇게 취해서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가나안에 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눈에는 그냥 미래로만 보이는 것, 풍요한 곳보다는 광야가 훨씬 많은 땅에 남겠다라고 거기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이 올 때에 거기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깨달음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He cares. 저희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서요, 제일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싸울 때에 막 이렇게 알규를 하다가 그 알규가 어떻게 끝나냐면 Who cares? 이러고 끝납니다. Who cares?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불러놓고 네가 케어하잖아. 아빠가 케어해. 그리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네 누나나 아니면 네 동생의 상황에 대해서 케어해. 그래서 who cares라는 말을 어떻게 가족을 향해서 쓸 수 있어? 아무리 화가 나고 argu를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래도 그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이 그 질문이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발견할 때 Who cares? 이런 이야기가 어쩔 때는 하나님 향해서 의심처럼 들리고요, 또 힘든 속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비아냥거리듯이, 빈정거리듯이 Who cares?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쓰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내일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이 폴린이 이 책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8살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낯선 시골의 한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려고 펜실바니아를 떠날 때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편지를 한 통을 주더랍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 번 그 엄마의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폴린, 왜 우리가 너를 폴린이라고 지었니? 폴린이 여자 이름으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아니? 너는 우리 이렇게 5째 아이의 막내 아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네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가 항상 네 자신을 향해서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겨버린 아이, 5번째니까
그런 아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되는 아이라고 너 스스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네 이름에 비밀이 있어. 내가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안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던 아니면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든, 그러면서 이제 노산을 하는 거니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던, 하나님 너를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너를 차이나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너를 소원 기도하면서 너를 낳았단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름을 폴린이라고 지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너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너에게 하면 안 그래도 그냥 태어나서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더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서 사랑들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또 다른 어떤 짐이 될까 봐. 그런데 내가 너를 태에 안고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가 38년 후에 너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폴린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매일 저녁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를 위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가족을 막 기도를 하는데 엄마에 대한 기도만 유독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전보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전보가 왔을 때에 자기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엄마가의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자기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멈췄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이상 너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녀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냥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서 그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압을 못 부는 상황까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나에 있으면서 계속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폴린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머니와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 나에게 내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기간, 3일의 기간, 이런 이야기도 이 책에 들어있어서 제 생각에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권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폴린은 자기가 죽음을 향해 자살하러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막 행동하다가 자기랑 똑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의 미움을 받아 그 형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던 그 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가고 노예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직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데모 같은 것이다. 짝사랑하는 여인의 집 앞에서 술에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온 동네를 떠들썩거리면서 자기의 사랑을 외치는 그 술 취한, 사랑에 취한, 술에 취한 한 젊은 남자의 일탈하는 행동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케어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술 취한 남자처럼, 사랑에 취한 남자처럼 드러내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